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 격인 디모데 목사에게 보낸 편지인데, 순교를 얼마 앞두고 비장한 마음으로 신앙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씀을 써 보낸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이제 직무를 잘 감당하라는 그런 강력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앞으로 우리가 같이 서게 될 터인데, 그때까지 너는 힘써 말씀을 전파하고 잘 가르치고 권계하고 견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악해져서 사람들이 자기 귀를 즐겁게 하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고 사람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갈 것이다. 그러나 너는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을 전하고 네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라는 부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첫째는 소명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소명이라 그럽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믿는데, 토기장이 되시는 비유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진흙을 다 선택해서 그릇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토기장의 마음에 드는 흙을 선택해서 당신의 그릇을 만들듯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람을 불러내신다는 겁니다. 마치 학교 운동장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김철중, 남영주, 정익상 앞으로 나와, 이렇게 불러내듯이, 그래 이제 불러냄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곧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란 말인데, 하나님에 의해서 소명된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은 달라요. 소명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한 가지 분명히 주시는 게 있는데,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구원을 주십니다. 그 아들의 피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했는데,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무리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를 소명하신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태어나서 철들만 할 때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자기를 택정하셨고 은혜로 나를 불러주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자신을 모태 적부터 택정하셨다가 은혜로 구원을 주시려고 불러내주신 분, 그분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다 그 부르심을 입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소명한 자들에게는 두 번째 주시는 게 있는데, 사명입니다. 사명.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첫째는 물론 구원을 주시려고 부르셨지만,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다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이 모세야 할 때에는 모세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를 구원의 도구로 써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명이 있어서 모세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렇죠? 사무엘아, 어린 소년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복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건 참 큰 복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나서 사무엘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핍박자인 사도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뒤에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기실 일들,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목회자들만 사명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사명자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띄우겠습니다. 무슨 사명이 있느냐? 만일 누가 말하려면 10절부터 띄워주세요. 10절부터.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양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우리의 언행 심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하려고 할 때도 내 말 하지 말고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시켜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라는 겁니다. 아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우리가 한평생을 이 세상에 살아갈 터인데,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슬하에 있을 때는 그리 어려운 게 없지요.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면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고 그 다음에 맡아야 될 짐이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자식들도 키워야 되고 가족을 돌봐야 되고 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힘쓰지 않으면 인생 낙오자가 되기 십상이라고요. 되는 대로 살면 안 된다고요. 생각 없이 살면 안 된다고요. 내게 엄연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장으로서의 사명, 혹은 한 엄마로서의 사명, 아빠로서의 사명,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로서의 사명. 아멘. 직장에 가서도 다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계속해서 1위입니다. 1위. 무슨 빌 게이츠 같은 세계 최고 부자가 영향력을 미치는, 미국인들이 최고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1위에 올라와 본 적이 없어요.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자가, 그 흑인 여자가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1위 인물로 계속 선정이 됩니다. 자, 이 여자는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미혼모였고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인생 자체가 너무너무 형편없었는데 어느 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고 자기 사명을 알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그의 가이드가 되어주셔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방송을 대담을 인도하고 그러는데, 그 오프라 윈프리가 진행하는 그런 프로는 대부분 미국 시민들의 1천만에서 2천만이 시청을 한다는 겁니다. 그 여지인이 대담을 하다가 예를 들어 고아원에서 어떤 사람과 대담을 하잖아요. 아이고 참 어렵겠네요. 이 고아원 좀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네 했다가는 그 다음날 그 고아원으로 수백억 달러가 모여지기도 했대요. 미국 사람들 보고 도와줘서. 대담을 하다가 내가 지난주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러면서 하면 그 다음날 미국의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된대요. 그만큼 그분의 말 한마디에 그냥 수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 이 오프라 윈프리인데,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의 어록을 들어가 보면, 여러분 인터넷 쳐서 오프라 윈프리의 어록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그가 한 말들이 나오는데,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명을 자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명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은 동물과 달라서 동물은 사명이 없습니다. 되는 대로 사는 겁니다. 본능대로 사는 겁니다. 인생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명을 자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사명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사명을 자각하기 위해서는 빛 대신 그리스도께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빛 가운데 들어와야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한다는 거예요. 부자에게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돈 벌어서 거들먹거리라고 떵떵거리고 살고 자랑하고 살라고 부자 되게 한 게 아니고, 그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사명인데 그걸 가지고 나누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자, 거들먹거리라고 하나님이 권력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명예로운 자, 인기인, 예를 들어서 무슨 스타가 됐다. 하나님이 그냥 의시되고 살라고 스타가 되게 한 게 아니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발견할 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시작되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스위스의 사상가였던 틸리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인생에서 가장 뜻있는 날, 감격스러운 날은 자기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브라질이 이번 월드컵에서 축구 경기에서 1등을 했습니다. 브라질이 축구 잘하는 나라죠. 우리가 다 세계가 압니다. 그래도 브라질이 꼭 월드컵에서나 그 다음에 올림픽에서 우승한 건 아니에요. 우승을 다른 나라가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근데 이번에 이제 우승을 했습니다. 그 우승의 주역이 네이마르라고 하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 우승을 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주님이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이게 지금 네이마르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띠를 뭐라고 하죠? 100%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삶은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100%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몇 개 있는데 띄워보세요. 그는 그 머리띠를 두르고 그 다음에 언제나 그는 출전을 하면서 머리띠를 두르는데 100% 예수입니다. 연습을 할 때도 머리띠를 두르고 그 다음에 그게 다예요? 제가 준 영상이 좀 더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는 많은 사람들이 브라질이 캐토릭 국가니까 자기가 캐토릭인 줄 아는데 나는 캐토릭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태어나기는 캐토릭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성경을 읽게 됐는데 캐토릭에서 가르치는 것과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건 너무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기독교로 개종을 했고 나는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목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내 인생에 빛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천주교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캐토릭이. 기현상이에요. 세계에 없는 현상이 우리나라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신교인이었다가도 캐토릭으로 가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지금 세계에는 이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이 아주 캐토릭 국가입니다. 그런데 개신교로 엄청나게 많이 몰려오고 있고 개신교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이 캐토릭 국가입니다. 그런데 개신교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개신교가 급성장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회교가 급성장하고 있어요. 마호메트교가.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개신교에 아주 그 질린 사람들이, 실망한 사람들이 이제 캐토릭 쪽으로 많이 몰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필리핀에 아주 전설적인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파퀴아오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프라이급인 52kg의 권투 선수로 시작했는데 8체급을 석권해서, 여러분 2체급 석권한 것도 힘든데 3체급 석권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8체급을 챔피언 벨트를 딴 사람은 파퀴아오가 유일해요. 이 사람은 파퀴아오인데 지금은 권투 선수이기도 하지만 필리핀의 상원의원이 됐습니다. 2013년에 필리핀 하원의회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고 2016년에 필리핀 상원의원이 됐어요.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가 권투를 해서
네이마르라는 사람과 지난 작년인가요? 권투를 했는데 한 번 권투에서 받은 대전료가 1380억이었습니다. 거기 약 600억을 세계 기아대책에 바쳤어요. 태풍이 왔을 때 필리핀에 200억을 바쳤어요. 그리고 수백억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는 필리핀의 민다나오라고 하는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을 낳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필리핀 남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거 언론 탔다가는 필리핀에서 문제 삼아버려요. 근데 필리핀 정서가 그래요. 필리핀은 장가가 놓고 남자들이 책임 안 져. 그 파큐어의 아버지도 자식들 낳아놓고 처자식을 버리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 파큐어가 동생과 어머니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깡마른 청년 파큐어가 소년이 도나스를 목판에 두고 거리에 나가서 팔고 차 사거리에서 정차하는 교차로에서 차가 서기만 하면 톡톡 두드리고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 도나스를 먹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간절한데 내가 그걸 먹으면 우리 식구들이 굶게 되니까 그걸 먹지를 못했대요. 그때 자기는 인내력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돈을 벌고 싶어서 권투를 시작한 거예요. 무슨 큰 목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래서 플라이급 챔피언이 됐고 미국으로 가게 됐고 미국서 승승장구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나서 술과 도박과 여자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수천억을 모았습니다. 그래놓고 직접 카지노를 사서 카지노를 운영하고 술집을 운영하고 각종 죄악된 장소를 운영하면서 돈을 먹고 흥청망청 살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주님께서 하얀 빛을 비추시면서 나타나셔서 내 아들 바퀴어야,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방탕한 삶을 살 것이냐, 왜 나를 떠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을 명령하시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방탕한 인생을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너를 높여주지 않았느냐, 너를 내가 귀하게 해주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깨달음과 함께 강력한 주의 빛을 받는 경험을 한 겁니다.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하고 자신의 남은 생을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을 하고 소원을 하나님 앞에 하고 카지노 팔고 술집 다 정리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로 나선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성경을 사서 필리핀 사람들에게 보급하고. 파큐어가 얼마나 유명하냐면 그의 선수, 그가 권투하는 날은 필리핀 거리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차도 안 다니는 거예요. 필리핀이라는 나라에서 세계적인 영웅이 태어났으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얼마나 그가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띄워주세요. 지금 챔피언 벨트를 8개를 차지한 거예요. 그 다음에 경기하기 전에 예수님은 자신의 구주라고, 예수님은 구원자의 이름이라고. 그 다음에 모든 그 사람이 이랬어요.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 동성애는 죄악이다. 모든 동성애 장체와 세계 여론이 막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소수의 인권을 왜 무시하느냐, 동성애가 왜 잘못이라고 그러냐 하니까 그가 한 말입니다. 모두 기독교인 운동선수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공개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믿는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저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얘기했을 뿐이에요. 성경이 동성애가 죄라고 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장 또 옮겨봐요. 조금 전에 거.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들에게 제 신앙과 영생의 소망을 말하는 것은 제 팬들은 물론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왜 내가 신앙 얘기를 하고 예수님 얘기를 자꾸 하느냐? 당신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내 무가치한 내 인생, 무의미한 내 인생을 전정 가치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것은 그분을 위해서 살라고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것이다. 아멘. 내 삶에서 최고의 뭐예요 저게? 일은 제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믿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부자가 대통령 한 분들이 있어요. 누구죠? 아버지도 대통령, 아들도 대통령 있잖아요. 부시입니다. 부시. 근데 아들 대통령은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아들 대통령은 그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술, 도박, 마약, 여자에 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 바바라 부시 여사가 늘 아들 부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부시가 생일인 날, 40살, 딱 40세 되던 생일날 교회 갈 것을 간절히 권해서 같이 교회를 갔는데 그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후에 자기 사명을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하랑방탕한 인생을 살면 안 된다. 내게도 사명이 있다. 그리고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아버지 뒤를 이어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깨닫는다는 것은 놀라운 인생 반전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옛날 조그만 사무실에서 사무실 일을 돕는 사람들, 사무 일을 돕는 사람을 소사라 그랬어요. 소사. 소사란 말 들어보셨죠? 큰일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대사. 특별한 일을 위해서 파견된 사람을 특사. 은밀히 일하는 사람을 밀사. 그 사자가 사명사자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고요. 이 세상에 내가 우연히 태어나거나 우연히 던져진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태인이요, 이 세상에 작은 나라에, 우리나라 강원도보다도 좀 작습니다. 나라 영토는. 근데 세계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정치나 그 다음에 경제나 이런 면에서 뛰어난 그런 나라예요. 군사적으로도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됐어요. 또 세계에 흩어져서 세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물들이 이제 유태인들입니다. 자, 그러면 유태인들에게 특이한 것이 있어요. 유태인들은 거의 자살자수가 없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정신병에 걸려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정신병로 방황하는 사람들, 신경성 병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이나 자살자수가 거의 없는 거예요. 나라마다 프로테이가 있잖아요. 자살자수가. 우리나라는 자살자수가 지금 세계의 톱입니다. 술 먹는 것도 러시아 다음으로 우리가 최고 많이 먹는데, 이혼율도 높고 안 좋은 게 지금 1등이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의 자살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태어나면서부터 너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자다.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나님이 너를 그냥 보낸 게 아니야. 이 세상에 너는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방황을 않는 것이죠.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지 왜 모르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것이지, 자기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 세상에 태어났고 자기에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 듣고 혹시 자살하려고 마음을 무거우셨던 분이 계셨다면, 아, 내게도 사명이 있구나. 깨닫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몰라, 여기도 별 사람이 다 있을 테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시작하죠? 나는 자랑스러운 조국과 민족을 위해 내게 사명이 있다고. 아이고, 나 어렸을 때 다 외웠던 데 잊어버렸네. 우리 나이 때는 되는 사람들은 그때 그거 못 외우면 학교도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게 하고 다 그거 얌송해야 갔어. 그게 이제 나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애국적인 삶을 살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거 지금도 하면 좀 좋겠어. 그래서 그런지 왜 그렇게 나라가 지금 형편없는지 모르겠어요. 애국자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맨 당리장량만 위하고 그냥 뒷돈 챙기고 이런 놈들만 많지. 그래서 강당에서 노미라고 해서 죄송한데 노자 밑에 미음.
아이 좀 나는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하면서 진짜 나라를 위해서 애국적인 그 자세로 정치하고 경제를 하고 뭐 그러면 네 나라가 좀 좋아질. 나 그거 계속 외우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독재 시대의 산물이라고 또 못 외우게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한 단계 더 높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띄우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사명에 불탔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 자기 생명보다 사명이 더 우선이셔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의 족적에 그의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들이 계속됐던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자식을 키워도 하나님 영광 위에 키우십시오. 어려서부터 네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난 줄 아냐? 부모님이 너 엄마 아빠가 사랑하다가 어떻게 보니까 네가 태어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네가 태어났고 너는 사명이 있다. 아멘. 가르쳐줘요. 유대인이 자녀 교육처럼 그의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방황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두 번째로 복음 전파하라고, 복음 선전하라고 우리를 선택했대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영광의 빛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파키아우처럼 네이마르처럼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을 남들에게 알려주라고, 선전하라고. 어두운 데 살던 나를 빛으로 인도해 주신 그분을 선전하라고. 그분이 하신 일을 남들에게 알리라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노라고.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노라고. 무의미한 내 인생의 진정한 삶의 의미와 사명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전하고 살래요. 그렇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에게나 필요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필요 없는 분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병든 자도 가난한 자도 부자도 학자도 권력자도 모두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도 없고 예수님의 일보다 더 귀한 일도 없어요.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사명을 이루라고 부르신 거예요. 누가복음 8장 33절인가요?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헤로데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겼다는, 복음 사역에 사람들이 수고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헤로데 청지기라고 하면 헤롯 궁전의 경호대장으로 있는 사람의 아내예요.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여러 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자기들이 가진 소유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겨 복음 사업을 돕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뭘 깨달았을까요? 아, 우리 사명은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을 돕는 것이다 라고 깨달은 겁니다. 사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 아합이 하나님 유대교인들을 다 죽일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죽이고 바알의 종교를
전국에 퍼뜨릴 때 오바댜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오바댜가 뭘 깨달았을까요? 이 어두운 시대에 내가 해야 될 사명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리자. 다 지금 서슬퍼란 저 핍박자들의 손에 저들이 죽어가는데 자기 재산과 자기 소유를 가지고 50명씩 토굴 속에 선지자들을 숨기고 그 환란의 때가 지나갈 때까지 떡과 물을 공급해 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좀 사명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돈 벌어서 자꾸 축적해도 뭐 할 거예요? 그러다가 생을 마치면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떡과 물을 공급해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그 다음에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선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라고요. 믿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애쓰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읽고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달란트, 재능이 많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을 하자는 겁니다. 오늘 설교가 두서없이 이렇게 막 흔들렸지만 중요한 것은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해주신 예수님을 선전하며 사십시다. 복음을 전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파키아우처럼 네이마르처럼 할렐루야 오프라 윈프리처럼 나는 그분 때문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은 그분 때문에 가치 있게 됐습니다. 나를 가치 있게 하신 분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요. 그분을 위해 살라고 그리한 겁니다. 라고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깨달음을 얻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